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8절로 9절, 2절을 잡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유는 모든 핵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아주 소원하고 계시고 간절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육신에서 벗어나고 썩을 것에 종을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심기를 원하셔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마태복음 37장부터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뭘 뿌리고 심으러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러 오셨어요. 그게 곧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심은 것은 곧 성령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심겨지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빛을 뿌리듯이 뿌려주셔서 그리고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고 뿌려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마귀는 악한 자는 가라지를 뿌리러 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그런 영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생각을 뿌리러 온 거예요. 마귀의 씨를 뿌리러 왔다. 그게 이제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곧 성경에서는 마귀가 주어진 그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귀는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육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 마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반역하고 대적하고 마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수많은 인류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악한 생각을 행동 양식으로 따라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한 불법으로 그 결과가 곧 죄로 나타난 이런 삶이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망당하고 멸망당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 6장에서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 바사르라고 말이죠. 사르크스라는 그런 말이죠. 하죠. 사람들은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을 가졌어도 그 몸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일을 멸하여 육신의 일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이런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어 예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고로새서 2장 18절에 바울사도는 이 육체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타락한 천사를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상을 이미 잃어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 죄를 짓는 마음, 욕심, 탐욕 이것들 세상에 속한 것이라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행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 중에서 죄의 포화를 떠난 자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구속주가 오신다고 했어요. 구속주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오늘날은 그 아들이라고 시편 2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로마한테는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그 예수님을 지칭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는 친히 담당하셨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지 않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죄가 없어서 무죄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호세아서 8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때나 되어야 무죄하게 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죄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구속주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걸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서 6장 7절과 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말라트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게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무슨 용어냐? 벗어난다, 피하다, 도망하다, 죄로부터 구조되다, 구원하다, 어려운 일에서 헤어나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받게 되면은 죄에 거하거나 마귀에게 붙잡혀서 다니거나 또 세상의 어두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예요?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헤어난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마귀에서 속량해 주시고 던져 주시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나와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 특히 믿는 백성들의 허물 많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씻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그냥 있을까요? 영원토록 없어졌을까요? 영원토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의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같은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편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엉거주춤 사랑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다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또 이루어주신다라고 이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런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탕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뭐예요? 그 십자가 지고 고난당해서 가시를 쓰고 옆구리 창 받으시고 5발고리 채찍 맞으시고 수많은 수치와 조롱을 받으실 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아버지여, 나 심히 고민해서 죽겠나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전능하신 예수님도 고민해서 죽겠다고, 우리 한국 사람도 죽겠다는 힘들면 좀 죽겠다는 말 잘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은 예수님도 고민해서 죽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 쓴 자를 피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구속의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버지께서 3번 다 머리를 돌이키시고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분인데도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딱 안 들어주신 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명, 하나님 주신 목적과 뜻,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초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매정하게 물리치고 죽음으로 내모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되어지는 국가의 현실도 그래요. 이게 참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간구해서 기도 드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데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백성들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육신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한국교회를 크게 사랑하셨어요.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자원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나라지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일깨워서 부강한 나라로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로 이렇게 입어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적인 대국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삶의 모든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는 백성들이 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또 남유다에는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가계,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그 유대 민족들을 통해서, 특히 유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뭐예요? 주변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몰렉과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주변 나라의 푸교를 끌어들이고, 시온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하셨고, 586년에 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지 못하고 육에 속해서 결국은 육신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잡혀서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정욕적으로 행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멸망 가운데서 신실한 선지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그런 은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을 범한, 불법을 행한 그런 자들, 행악하는 그런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그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선지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고 육신 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채찍이 바로 저 북한의 새 김씨 공산주의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손을 뻗친 것이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용공 세력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척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주님께서는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이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육신의 목숨을 품고 있는 거. 육신의 목숨을 품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 제 목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품고 있는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마음, 육체의 마음,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뭘로 나타나요?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 이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 속에
죄가 들어있대. 이건 바울 사도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아주 사심없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지 않은가를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어요. 죄가 있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속에 제 목숨이 있고 사람들 속에 육신의 욕망이 있는 거, 악한 생각이 있는 거, 이것이 곧 죄고, 이걸 통해서 마음이 육체 아래로, 몸 아래로 사로잡아 온대요. 이게 몸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마음이 육체로부터 병들어서 쇠폐하게 되고 더러워진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있어도 이 육체의 마음이 있으면 육체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거. 이것이 곧 이걸 통해서 그 육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심으러 왔어요.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성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육체의 생명이 멸함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그 6장 6절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가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육체의 생명이 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육체적인 육체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고 죄가 들어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요거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하면서 파당을 짓고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라도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마귀의 말일까요? 마귀의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마귀도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경동시키고 흔들어 놓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잡고 그 지으신 자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어둠의 영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특히 종교의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굴레씌워서 결국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육체의 생명이 심겨지고 가라지가 심겨지고 마귀가 심겨지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 어둠의 영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듣고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인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삼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굴까요? 의를 행치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영원토록 속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이 소원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치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가라지가 심어놓은 죄를 심어놨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멸해서 없애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36장 2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우리 속에 오셔서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야.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썩어질 것에서 벗어난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잠언 8장 17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1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치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또 그 계명을 지켜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버리질 않아. 죄 짓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요한 사도는 팍 찍어서 말하기를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요한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세세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에서 1장 25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러 오셨어. 말씀을 뿌리러 오셨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뿌리고 성령을 심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접수하시고 우리 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분이 그 굳은 마음을 지혜 주신다라고 그리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이 골자예요. 이 성경의 골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해요.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금조를 풀어서 하는 게 자기 몸같이 사랑할까요? 아니면 어디 등어린이 가려운 데 있으면 긁어주는 걸 말할까요? 어디 허리나 다리 이런 거 다치면 가서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주는 걸
이걸 사랑한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죄에서 떠나고 마귀에서 떠나고 욕심에서 떠나고 썩어질 것에 종도로 타는 데서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거. 이거라는 거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우리의 십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그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그분이 공의를 행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속에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크게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께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시는데 너와 네 후손에게 그렇게 베푸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벌, 허물, 죄, 욕심, 욕망, 탐심 이게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무엇으로 고자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자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요한일서 3장 그냥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받은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이 사랑이 이 요한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속죄의 제물로 율절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이 되도록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이제 12절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서로 사랑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은,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님 옆에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을 드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영접을 해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것에서 떠나면 마귀하고 짝하고 불신자들하고 짝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영접을 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 그리고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연합되어져서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은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시편 18편 21절 2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행해 주시는 그 깨끗함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항상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다윗은 누렸어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완전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완전하신 지혜의 영이시여. 그 완전하신 지혜의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배해 주셨다가 그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국교 성도들 복음 듣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육체의 생명을 제하여 주시고 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시국교 성도들의 영혼 속에 오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속에 와서 계셔서 그분의 완전함을 나타내 주시고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고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고 깨끗함을 나타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바울사도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힘들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여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 디모데전서 1장 7절처럼 내가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실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서 오히려 나타내 주신 그런 분이고 거룩함과 깨끗함과 옳고 흠과 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증거가 다 뭐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고 증거하는 그런 왜곡된 비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런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죄가 죄를 짓는다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가 행동양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예수들을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은 받지 않아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여기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증거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사람들 속에 두시고 사람들이 그 아들과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속에서 증거를 나타내 주셔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0절이야.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키시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래 삶의 정체성이고 실상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증거하신 증거를 뭐라고 했어요? 하반절에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이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한 우리 속에서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냐.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닮는다고 이제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 명예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신명기 26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18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아주 확실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교인들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이. 이게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크신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래요. 그리고 알게 하래. 그 이유가 뭔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또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함께 계신 그런 사람들 반드시 영혼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도 에덴의 동산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물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옆에는 뭐가 있어요? 무시한 핵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쓰러를 버릴 수많은 주변에 강대국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천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은 썩어질 것이 심겨져 있고 육신의 것이 심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씨를 심으시고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셔요? 집과 성소와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밭으로 삼으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시는 거예요. 뿌려지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주셨어요.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 속에 예수께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씨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한없더 신기한 능력을 받고 경건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선악과를 취해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실과예요. 이것을 오늘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주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살아가도록 4장 17절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삶이 아주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전에는 제 신앙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36절은 35년 동안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약 10여 년간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제게서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야한 행동을 하고 썩어질 것에 종로 못하며 탐욕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런 생명 양식을 주어서 그걸 행동 양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8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3절에서 뭐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9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00조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알아요? 몰라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양심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런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졌대.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참여한 성도는 성령님의 영생이 있는 거야. 영원히 살아가는 성령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하시는 로마서 5장 17절 믿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영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하게 된 마음, 깨끗하게 된 영혼과 성령님이 연합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거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백성들 속에는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 속에 분명하게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고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이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을 봤을 때 선한 선생이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부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되어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같이 되라 하고 마귀에게서 조종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오늘날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부지런히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다 버리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의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 게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데 그걸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뭐 많구나, 그래서 돈이 많구나, 부자구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세상 것이 들어차면 안 되니까 이거를 주님께 내어 맡겨서 주님이 오셔서 이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서 죄과를 떠나게 해주셔서 그 죄과를 떠난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막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미가서 6장은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이 공의를 행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지키심으로써 지켜지는 거야. 최고의 도덕률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의인만 지켜. 호세아서 14장 9절에 죄인은 지키지 못하고 거쳐서 넘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목사가 얼마나 많아. 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은 다 거쳐서 넘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못 보는 거야. 예수님 못 보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가짜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사도가 딱 잘라 말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은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그래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 인애와 사랑. 인애가 이제 사랑이야.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을 백성들, 성도들, 형제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도록 하는 거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사실 그래요. 이 갈라디아 6장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보면은 여기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다시 시작.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뭘 행하려고 들잖아요. 그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입어서 정결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셔요. 우리 하여금 그와 같은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켜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거.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대답이 있는 건 안 믿나는데.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순종의 도를 쫓아서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이신다? 선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영혼을 놓고 결국 이제 피해서 위경에 처하게 됩니다.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동질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을 나타내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는 백성들 속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다라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하나님도 약속을 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의 선행했다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성도에는 스스로 자기 육체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12절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욕심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의로서 왕노릇을 나타내 주시는 그 나타냄 때문에 우리가 곧가고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이 낙심한다라는 그런 말을 히브리인들은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써요. 그리고 헬라인은 아카케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든 능력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럼 주께서 너희를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 보여주신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염려와 자기 근심으로 아이쿠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한 번 죽은 것을 사람이 정하실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라성 같고 세상에서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 70 강도라고 80이라고 했어요. 그 호흡은 수의 가치가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몸을 쓰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장래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천년왕국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도 여기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7년 큰 환란도 되어지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 후에 주님께서 하늘을 종이 축과같이 만리하시고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별들이 대풍에 선 과일 떨어지듯이 그렇게 모든 질서를 파괴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 다 뭐예요? 허상이라고 해요. 허상. 이 허상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에게 내어맡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자. 주님이 그렇게 주장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뭐 견고하고 도저히 넉넉하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 좀 물론 그런 가운데 살 때도 평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항상 역사가 뒤바뀌고 지도자가 뒤바뀌고 뭐 그러면은 이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극한 환경인 전쟁이 휘몰아치고 하면 혼돈되고 고난당하고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또 노아도 역시 수많은 심판당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졸지도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염려해야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되신 거고 염려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맡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가라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굴려버린다. 하나님께 굴려버린다. 너희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37편 4절 5절에 너희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예수님같이 나타내리라. 이렇게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절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낙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낙심 안 해야 되지. 왜냐면 낙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도록 또 완전하도록 거룩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시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의를 나타내 주시고 선을 나타내 주시고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선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 30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내 영혼에 모셔주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쉼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가벼운 짐,
주님의 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게 가볍고 쉬운 멍에란 말이에요. 예? 이 멍에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방귀 뀌시고 허투루 모시고 또 이상한 소리 오시고 그런 분이에요? 조용히 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셔. 행복하게 하셔. 유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믿습니까? 이래서 피곤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야. 로마서 10장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신 하나님이 선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옳은 일, 깨끗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해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힘써서 하나님처럼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피곤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곤한 육신의 목숨, 육체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육체의 마음, 피곤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면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단서로 딱 붙였어요. 제 생명을 다 육신의 생명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안 피곤해요. 그럴 때가 되면은 때가 이름에 뭐예요? 거두리라. 그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의 절제,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 찬송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 시험때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뭐 형제들과 철족들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또 이민족 가운데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고 그런 백성들과 또 북한의 영세학교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열방과 히브리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내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왕국으로 타시며 우리와 여러분 성령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자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